누가복음에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와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길을 떠나셨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발걸음조차 떼어놓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치료에 대한 갈망으로 손가락에 모든 믿음을 집중시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이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80억을 바라보는 복잡한 지구에서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믿음으로 비는 기도를 예수께서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가끔 인사를 하는 어린아이를 만납니다. 어쩐지 가정교육이 잘 된 아이처럼 보입니다. 백화점에 들어서며 뒤따라오는 손님에게 문을 열어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셨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한 명은 돌아와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인데 너무나 고맙다는 말을 하기에 인색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니 놀랍습니다. 오늘은 만나는 사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보디빌딩의 아버지로 불리는 독일 출신의 영국인 유진 샌도우는 1925년에 사망했습니다. 175cm의 키에 81kg의 샌도우는 흥행을 위해 샌프란시스코에서 240kg의 수사자와 대결했습니다. 사자 입을 망으로 씌우고 발은 두꺼운 장갑으로 감쌌습니다. 일주일 전에 조련사를 물어 죽인 사자는 샌도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뛰어오르는 사자 밑으로 들어가 사자에 달려드는 관성을 이용하여 사자를 던져버렸습니다. 다음에는 사자에게 등을 돌려 뛰어오도록 유도하여 밑에서 들어올려 던졌습니다. 몇 번 그렇게 하자 사자가 다시는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귀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맞서 싸우십시오. 마귀가 도망갈 것입니다. 2010년 2월 8명의 자녀를 둔 31살의 나타샤 마리 해리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뉴질랜드의 검시국에서 사망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설탕과 카페인이 들어간 콜라를 지속적으로 마신 결과 심장 부정맥으로 사망했다고 밝히며 코카콜라 측은 소비자들에게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시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경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해리스는 하루에 10리터의 콜라를 마시며 콜라가 해롭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안심하며 계속 죄 가운데 살면 멸망은 예기치 못한 시간에 신속히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1971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18년에 걸친 대역사 끝에 완공된 이타이프 수력발전소는 파라과이와 브라질 사이에 있습니다. 196m의 높이에 폭이 8km, 시간당 12,600kW의 전력을 생산하여 브라질과 파라과이가 절반씩 나누지만 파라과이는 15%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브라질에 수출합니다. 이타이프 발전소는 발전에 사용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물이 세계 최대의 폭포수인 이과수 폭포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40배나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물은 발전소가 세워지기 전에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타이프 발전소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떨쳐버리고 싶지만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도 죄에 대한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감동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 내던지신 죄를 우리가 기억하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두려움 혹은 공포였습니다. 밤이 무서웠고 낮에도 혼자 산고갯길을 넘을 때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가로이 풀을 뜯던 어린 양이 늑대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울부짖으면 목자가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심합니다. 목자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에는 송곳이 꽂혀 있어 늑대를 이길 수 있고 실족하여 구덩이에 빠지면 목자의 끝이 휜 긴 지팡이로 몸을 휘감아 건져줄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한순간 만족과 기쁨을 주지만 결과는 오랜 후회와 부끄러움을 주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한순간 부끄럽고 힘들어도 오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 마약, 카페인, 오락, 노름, 속임수 같은 것들은 순간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어도 오랜 후회와 허탈감과 질병을 불러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입니다.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부정직함으로 얻는 유익도 잠깐이고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쾌락도 순간입니다. 불편해도 건강에 해가 되는 것들을 거절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정직하게 행동하고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달려와 동생과 장난감을 같이 갖고 놀지 않았다며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빠의 무릎에 엎드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도 아빠처럼 지혜롭고 강한 남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들이 잠든 다음에 아빠는 아들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여기 있는 어린 아들처럼 순진하고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이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당장 바로 잡아주려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잠깐 기다려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곡식 가운데 자라나는 가라지를 당장 뽑아내려는 일꾼에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고 마태복음 13장 29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직설적인 지적보다는 때로는 친절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용기를 주는 게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바로잡는 대신에 마음이 여리고 섬세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실수를 지적하기 전에 한 번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도로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